하시고 지금 2시 반쯤에는 확실하게 끝내셔야 되는, 그래야 됐어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학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탈북 청소년들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아까 너무 기도를 너무 진심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여명학교라는 곳에 이제 교장인데요. 원래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돕다가 중국에 가서 이제 탈북자들을 이제 만나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한 지 93년도부터 했으니까 31년이 되었죠.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북한에서는 3가지 수상한 사람들을 신고하라고 그런대요. 첫 번째, 주기적으로 2-3사람이 그 외딴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그 뭐 하러 가는 거겠어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막 길을 걷다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중얼중얼 하면 신고하라 그랬대요.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신고하라는 거죠. 3번째가 되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얘기를 제가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는데 저희가 아무 이렇게 반대적인 극부 없이 도우니까 도대체 왜 돕냐고, 응? 수상하다고 이랬는데 왜 그렇게 수상하다고 할까 그랬더니 그 3번째 수상한 사람에 저희가 속한 거예요. 뭐냐면 자기도 어려운데 남을 돕는 사람. 이러면 이 3사람은 신고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너무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도 죽고 뭐 자녀도 죽으니까 언제 우리도 이 먹을 게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이렇게 베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별로 이렇게 부유해 보이지 않는데 남을 돕는 사람이 진짜 수상한 사람이라고 신고하라 그러는 거죠. 이거는 그 안에서도 그 본능을 넘어서 누군가한테 베푸는 사람은 그건 인력으로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이 북한 당국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막 신고해서 북한에서는 막 벌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치범수용세 이제 그 체포하기도 하고 이랬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탈북자들을 보고 너무 이거 안 도우면은 지옥 갈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민족의식 이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분단된 이 시대에 믿는 크리스찬으로 저를 태어나게 해주셨으면 이 역사적인 사명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탈북 여성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고 이제 열심히 살았는데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베트남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경을 넘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국경을 넘을 때 제가 먼저 이제 한 3-4일 전에 베트남으로 가서 이 사람들을 국경에서 맞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국경을 넘는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 같으세요? 네? 굉장히 어렵고 그때는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다시 성공해서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선물을 하나 했어요. 아주 작은 성경책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제 저는 미리 왔죠. 그런데 저희들이 베트남 국경에서 탈북자들 이제 거기는 이제 관광지를 딱 지정을 해갖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관광객이구나 이래서 넘는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먼저 가서 탈북자들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 남편이랑 다른 그 동료는 탈북자들을 중국에서 보내고 저는 받아서 안전지대인 하노이까지 데려가서 한국 대사관에 이렇게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데 저하고 소장인 전도사님이 둘이서 이제 그 역할을 했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막 소설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걸 다 찾아보면 그때의 어떤 그 영상 기록이나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딱 받았는데 베트남 이제 그 하노이 한국 대사관으로 가서 탈북자들을 살려달라고. 당신들이 중국에서는 김정일이가 넘어와도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3개월 먼저 황장엽 씨가 중국으로 통해서 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다시는 탈북자를 바로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다시 탈북자를 도와달라니까 중국 말고 다른 나라로 오면 받아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베트남으로 간 거예요. 근데 베트남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13명의 탈북민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하노이 대사관에다 넣고, 하노이 대사관에서는 이 사람들이 비자나 여권이 없는 상태로 지금 한국 대사관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트남 외무부 가서 이제 새로운 여권을 이제 조사를 하고 여권을 받고 이렇게 와야 돼요. 여행 증명서를 받고. 그런데 베트남 쪽에서 우리 국경이 이 탈북 여성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뚫렸구나. 그래서 기분이 상해서 다시 중국 쪽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중국 쪽에서는 보니까 웬 탈북자들이 무리가 베트남 국경에서 이렇게 오니까 다시 총을 겨누고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핑퐁 왔다 갔다 핑퐁 게임처럼 왔다 갔다 해서 나중에 이분들이 죽겠구나.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지뢰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뢰밭으로 들어갔고 막 지뢰가 있다는 걸 아니까 이분들이 놀래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갔는데 너무너무 무섭고 배고프고 막 이러니까 산을 이제 그 베트남하고 중국의 국경지대는요 카르스트 지형이라서 꼭 산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모난 산이 아니에요. 꼭 그 야구방망이를 이렇게 심어놓은 것 같고 막 뾰족뾰족하고 이런 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지뢰가 안 묻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다 그 위로 올라간 거예요. 막 위로 가는데 나중에 이제 살아서 저희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여기선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했더니 자기가 그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꼭대기로 막 선생님 제가 올라갔습니다. 너무 배도 고프고 너무 힘든데 뭔가 눈앞에서 이렇게 그 낙지가 왔다 갔다 합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낙지는 바다에서 사는 거죠. 아무리 산낙지라도 어떻게 산에 산낙지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이렇게 보니까 웬 이렇게 세모나게 생긴 북한은요 우리하고 용어를 바꿔 쓰는 게 낙지하고 오징어예요. 오징어를 낙지라고 부르고 낙지를 오징어라고 불러요. 자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서 딱 보니까 웬 오징어처럼 생긴 세모나게 생긴 게 자기를 요러고 보더래요. 이게 뭐예요? 코브라가 산속에 코브라가 이거 누가 왔으니까 어깨를 쫙 핀 거죠. 그러니까 막 배도 고프고 이렇게 보니까 웬 그 오징어처럼 생긴 게 자기를 요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 낙지가 저를 보고 입습대다 그래요. 근데 코브라는요 자연 상태에서 이걸 쫙 피면 공격 전에 이걸 핀대요. 그럼 반드시 이제 도구로 쏘게끔 되어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제가 했던 말이 생각나더래요.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코브라가 공격을 안 하면 이게 다물어지지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암컷 코브라가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수컷 코브라가 오 그러면서 힘쓸 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그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응? 그러면서 다시 안전지대로 내려와서 정말 은인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베트남의 그 장조
응?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장족, 얼굴 까맣게 생기고 베트남 사람처럼 생긴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데리고 와서 밥도 먹이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살려줬고 그분한테 전화 좀 걸게 하자. 그래서 저희들하고 연락이 돼서 저희가 다시 가서 그분들을 다 찾아가지고 한국에 데리고 왔어요. 이게 남한의 국민이 북한의 인민을 데려온 첫 번째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신문에도 나고 막 이랬죠. 그런데 그분들을 누가 살렸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분들 말대로 산낙지를 통해서 이렇게 살리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 저희 아이들처럼 그 죽을 고비를 넘어서 여기까지 와요. 처음에는 북한에서 죽을 고비를 많이 겪겠죠. 그리고 중국의 국경을 넘을 때 첫 번째 국경을 넘어요. 근데 중국에선 절대 한국으로 바로 안 데려온다 그랬죠. 그래서 중국의 국경이 많이 되어 있는 뭐 미얀마, 라오스, 그다음에 더 밑으로 캄보디아, 베트남. 근데 이 나라들이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도 바로 못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이제 이분들이 한국 사람 같다. 그러면은 두 군데 같이 연락을 해요. 한국 대사관하고 북한 대사관. 그럼 먼저 가는 사람이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지대인 태국까지 또 국경을 넘게 돼요. 그러니까 국경을 한 번 넘을 때는 운으로 넘을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넘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올 때까지는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중에는 그 65%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은 제대로 길러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낮에는 여명학교를 하고 밤에는 자유투학교라는 청년들을 위한 야학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청년인데 선생님, 우리 엄마가 지금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데 엄마랑 브로커랑 싸우고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워? 그랬더니 이분이 북한에서 94년도에 남편을 잃었대요. 남편이 억울하게 총살당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억울하다고 밝혀지긴 했지만 이 어머니가 북한은 우리나라 한 5, 60대? 5, 60년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편이 없으면 부인들은 굉장히 절망적이죠.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옆집에 자기 친구의 엄마가 이 사람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천주님을 한번 믿어봐 이러더라는 거예요. 북한이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 만나세요? 막 잘 되고 막 이럴 때 하나님 만나요? 북한이 동방의 그 평양이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고난의 행군 또는 개인의 어려움을 겪으니까 뭘 생각해내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낸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가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하나님께 회복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천주님을 믿어봐. 그때 이제 그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날마다 그 일 이후에 그 여러분들 그 쌀 포대 보면 그 안에 갱지 있잖아요. 노란 그거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노트처럼 만들어서 실을 꼬매가지고 노트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두 줄 쓰고 세 줄 쓰고 그래서 일기를 왜냐하면 북한에선 성경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런 내용을 일기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노트 한 권인데 국경을 넘는데 이 어머니가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그걸 들고 탈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브로커는요 그냥 단순 탈북을 해서 걸리면은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탈북을 한 거다, 식량을 구하러 간 거다 이러면 별로 크게 죄를 안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져간 게 신앙적인 내용의 일기잖아요. 며칠 날은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다 써놓은 것들을 걸려서 발각이 되면 이 사람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아까 신고해서 잡혀가는 사람 이상으로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브로커도. 그러니까는 당신이 이걸 가지고 탈북을 하려고 그러면 나는 안 도와주겠다. 이렇게 싸웠고 엄마는 난 죽어도 좋으니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이 성경 같은 이 일기장을 반드시 가지고 가겠다. 이러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 마. 죽을 고비에서 나를 살리시고 너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머니가 한국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그분을 보러 갔어요. 이제 뭐 국정원에서 3개월, 그 다음에 하나원에서 3개월, 6개월 만에 이제 이분이 나왔어요. 이분은 60 몇 살이셨는데 완전히 한 8, 90대 할머니 같아요. 너무 고생을 해하고. 그래서 제가 딱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이제 제가 기도했고 당신 아들을 많이 도와줬다는 것에 이분은 굉장히 고마워하시면서 맞아드렸는데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남한 사람들 왜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죽지 않고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데 왜 그래요? 우리 아들도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아요. 이러면서 제 앞에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교회에 수련회를 한번 가봤대요. 그런데 그 당회장 목사님이 쭉 나오고 뒤에서 그분 말로는 이렇게 새끼 목사들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뭘 봤냐면 북한에서 그 인민대회당 했을 때 딱 장군님이 이렇게 나오면 뒤에 쫓아오는 것처럼 왜 사람한테 그렇게 우상화하는 것 같아요. 대형교회에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죠. 응? 그리고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요? 그리고 왜 목숨 걸고 믿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반성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이 아이들, 이게 진짜 북한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정해서 너는 내가 보호한다. 이랬던 사람들의 자녀이며, 그리고 또 탈북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살려서 여기까지 보내주신 아이들. 여러분, 통일과 전쟁은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한다고 되고 원치 않는다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사역이라는 건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 사역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키워내려고 열심히 이제 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새로 이제 일반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저희 학교에 이제 왔어요. 근데 이 아이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주는데 아버지가 중국에 탈북했다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우리 불쌍한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형님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잡혀서 공개 처형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위험하니까 중국에 남겨둔 거죠. 자기 부인하고 이 아이는. 근데 얘는 하나님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너무 싫죠. 우리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반항심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한국까지 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춘기하고 겹쳐가지고 얘는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거기서 퇴학당한 거예요.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얘를 지도한다고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이러니까 얘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한테 욕을 하고 또 편지를 썼어요. 뭐 같아서 내가 공부 안 한다 이러고 써놓고 선생님 앞에 던져놓고 애가 이제 나가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딱 걸렸죠. 그래서 제가 딱 잡았어요. 그래갖고 막 질질질질 끌고 가갖고 지하실로 끌고 왔어요. 제가 그때
저희 하나님께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빈민촌 출신이거든요. 제가 곱상하게 생겨갖고 욕을 못하는 것 같죠? 근데 제가 조기 교육을 빈민촌에서 조기 교육을 받아가지고 욕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한마디 했는데 제가 뭐 아는 욕을 다 했죠. 짜자자자자 하니까 얘가 너무 놀란 거예요.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있는데 이 자식아 그러면서 너희 아빠가 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냐? 너는 지금 뭐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걔를 끌어안고 엄청나게 혼을 냈어요. 근데 얘가 요러고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애하고 같이 골방에 둘이 있다는 건요, 목숨 걸어야 되거든요. 그때 한참 때잖아요. 제가 오늘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하면서 걔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얘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울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나는 너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분노감이 있었고 아무도 나를 챙겨주거나 사랑해주지 않았는데 얘는 그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내가 왜 화를 내고 얘를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지 그거는 사랑해서 이런 거다. 왜냐면 우리 애들이 눈칫밥 먹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눈칫밥 먹고 컸기 때문에 너무 그거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는요, 척하면 안 돼요. 그냥 본 모습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그럼 걔네들이 느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부터 회심해가지고 그 학생회장이 되더니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영락교회 북한선교부 담당 목사가 됐어요. 예, 지금 뭐 협동 목사지만 그래서 제가 저는 만년 교감일 줄 알았는데 이제 50이 넘고 이러니까 저희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 교장을 3대 교장을 해라. 그래서 격려사나 축사를 누가 해줬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걔요.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다른 분들은 막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걔가 와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고상하게 할 줄 알았더니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한번 이렇게 확 이제 변화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지금 그 아이의 힘은 아버지는 목숨을 걸었잖아요. 이 아이는 그럼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인생을 걸고 이 아이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보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탈북하신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왔잖아요. 그죠? 자기가 10대 중반인데 또 아이들은 정말 선생님 저는 70대 80대도 겪지 못할 일을 겪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기가 오다가 신발 못 신고 너무 춥고 이래서 손가락 잘린 애들이 너무 많아요. 발가락 뭐 때문에? 동상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야 너는 손가락 발가락 잘리고 여기까지 너무 힘들게 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잖니. 응? 그랬더니 맞아요. 선생님 저는 그 10대에 70대 80대도 못 겪는 일을 겪고 왔는데 제 친구들은 나만의 동년배들을 보니까 너무 살이 쪄가지고 살까기가 뭔지 아세요? 북한말로 다이어트. 혹시 까셔야 되는 분이 근데 살까기를 하느니라고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드리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분노감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제가 오히려 물어봤어요. 너는 너의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 왜냐하면 오면서 아무도 몰라주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을 환영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 세금 뭐 갉아먹는다 또는 뭐 부적응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너의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재미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이 없는 애들은 내래 재수가 없이요. 그래요. 재수가 없어서 탈북자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 5%는 선생님 제가 전생에 지주나 지주 마누라였나 봐요.
전생에 너무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 생에는 탈북자로 태어나서 이 전생의 업보를 갚고 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때.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이래야만 이해가 되는 거죠. 다른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선생님 그래도요, 제가 손가락 발가락은 비록 잘렸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지금 남한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일 이전에 남한을 북한에 소개하고 또 북한을 위한 성령의 통일을 위해서 저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다. 아멘. 제가 통일의 때는 남한을 북한에 소개하고 북한을 남한에 소개하는 그런 평화의 사도로 저를 쓰시려고 미리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교회에게 통일, 성령의 통일을 준비하라고. 혹시 여러분들 통일은 어떤 형식으로 될까요? 남한식으로 된 거는 어디죠? 독일. 그 다음에 북한식으로 된 거는 베트남. 그리고 남북연합으로 된 거는 예멘. 근데 이거는 힘만 서로 누가 조금만 더 싸우면 서로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서 예멘은 계속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테타가. 그래서 얼마 전에 저기 제주도에 500명씩 막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그런 게 저희가 이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통일을 원하실까요? 모양은 통일의 모델은 다 나왔어요. 북한식, 남한식, 남북연합. 근데 딱 하나 안 나온 게 있죠. 하늘에서도 통일, 땅에서도 통일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뭐로요? 성령으로. 그러면 북한식 통일은 뭐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전문가고 남한식 통일은 독일 사람이 전문가인데 성령의 통일은 누가 전문가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요?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님, 제가 목숨 걸고 가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오게 하셔서 제가 여기서 만났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넌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라 라고 명령하시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생각해.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권사님? 네, 하셔야죠. 하나님이 명령인데. 인생 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같이 하시면. 저는요 23살 때부터 이런 일 했다 그랬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일하다가 죽는 사람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 보호자가 없으니까 제가 가서 보호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학생들이 보호자 없는 애들이 이렇게 죽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죽음을 너무 많이 옆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경험하니까 죽음도 삶의 어떤 한 과정이구나. 그런데 너무 뭐가 가장 보람 있을까? 내일 살아있는 거 장담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여기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물으실까? 응? 그렇죠.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단된 이 한국에서 미전도 종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가. 그죠? 여러 군데 가서 선교하시고 전도하시는데 딱 한 군데 갈 수 없는 곳. 그 북한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이미 목숨 걸고, 우리는 걸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목숨 걸고 이미 와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는 어떻게 키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여명학교 도왔잖아요. 그거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는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들 제가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아이들 중국에서 누구 도움으로 여기까지 와요? 중국 조선족의 도움이 없으면 그게 돈으로라든 그 페이를 하든 안 하든 중국 조선족들의 도움이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족 중에는 또 제1교포들이 지원을 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국 조선족하고 그 일본 사람들한테 선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그런데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좀 잘 성장해서 중국에 간 거예요. 가서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정말 불쌍해서 도와줬던 내가, 응? 내가 국경을 넘으면서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봤을 때 그분이 도왔던 아이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그때는 이렇게 마르고 이 사람이 이게 못 먹으면요. 얼굴이 어떻게 변하냐면 보라색으로 까만색. 그죠? 그렇게 변해. 아니면 노란색으로 까만색. 이렇게 있었던 아이들이 지금은 너무 표정도 온화하고 너무 예쁘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도와줬던 그 꽃제비 맞나 싶은 거죠. 꽃제비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나? 이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왜냐하면 탈북자를 여기서 많이 지원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아이들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도와줬던 일본 저기 갔어요. 그래서 이제 큰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왔는데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신사참배하다가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세요? 저는 너무 코믹하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허를 찔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아니 얘가 꽃제비 맞나? 얘가 내 도움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근데 그거를 부인하지 못하게 그 증명해 내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저희 학교에 그 코로나 때 북한에서 탈북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거기 이제 철조망을 세우고 중국 쪽에는 이중으로 철조망을 세우고 중국이 이 CCTV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 추적을 해서 다 잡아내요. 몇 시간 만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누가 왔냐면 북한에서는요, 아버지한테 그 배급을 줘요. 그리고 어버이 수령님을 그 위시로 하는 그 가부장적 리더십으로 북한이 운영이 돼요. 그러면 집안에 그런 수령님은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 아버지들에 대한 굉장히 깍듯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거의 집안에서 어떤 수령님 같은 존재예요. 혹시 가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그런 대우 원하신 분 저한테 말씀하세요. 살짝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보내드려요. 근데 이 아버지한테 가족의 그 배급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없어지면 배급도 중단되고 그리고 추적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사실은 탈북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누가 가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의 70% 이상이 여성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어머니들밖에 탈북을 못하니까. 근데 어머니들이 북한 국경을 넘자마자 누가 딱 잡고 있어요. 인신매매단들이 딱 잡아가지고 막 강제 혼인시키고 이래요. 그래서 문 밖을 못 나가게 해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잡히면 자기 부인도 없어지고 돈도 재산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매매혼으로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500만 원에 사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그래서 밖에 못 나가게 하는데 임신하고 애 낳으면 지가 어디 가겠냐. 그리고 이제 좀 자유롭게 해줘요. 이때 다들 이게 도망으로 한국 오는 거예요. 근데 아기들은 엄마하고 떨어져서 이제 아빠하고 사는 거죠. 근데 아빠들은 우리 농촌 총각들이 베트남 처녀하고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한 20살, 20살, 25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애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아빠는 이미 경제력을 상실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케어도 안 돼요. 그래서 엄마한테, 젊은 엄마한테 가라. 와 보니까 엄마는 그 원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새로 재혼을 하거나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왔거나 이렇게 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딱 가보니까 그 임대 아파트 좁은 곳에 가족들이 다 살고 자기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로 보내지죠. 근데 엄마들이 자기 자식이니까 여기까지 데려와요. 근데 케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엄마는 이런 엄마가 있어요. 얘만 보면 자기가 팔려다녔던 거. 이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해자고 어머니가 피해자일 수 있죠. 그죠? 자기의 피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상처가. 얘만 보면. 그리고 또 한 십몇 년 만에 만났는데 얘가 그렇게 엄마 말을 잘 듣겠어요? 엄마는 중국어를 잘 못하고 애는 한국어를 못하니까 소통도 안 돼요. 이게 한국사의 비극이에요. 이 엄마는 이제 계속 이해하고 이제 트러블이 있다가 이제 중국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그럼 얘는 중국에서 다시 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탈북자의 자녀라고 굉장히 지역 공동체에서 유린을 많이 한 거예요. 인권 침해도 많이 하고. 근데 아무도 자기의 힘이 돼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제가 말리다가 이쪽도 이해가 되고 이 상처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키울게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다 데려오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법정 친권 제안하고 제가 이제 법정 후견인이 돼서 아이들을 키워요. 근데 이 애가 제가 엄마가 된 거잖아요, 법적으로. 이 애가 그 기숙사에 누가 오면은 다리 꼬고 앉아갖고 우리 엄마가 교장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왜 저래 막 이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우리 엄마가 누구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 왜 저래요? 막 근데 조금만 참아봐라. 한 달만 참아봐라. 그럼 안 할 거다. 근데 얘가 우리들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가 막 상처 많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나는 누구한테 강간당했고 이걸 막 얘기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하고 안 맞아갖고 이러는데 얘는 가서 뭘 느끼냐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애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애가 자기 엄마, 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친엄마에 대해서. 한번 분노가 쌓이겠죠.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 엄마 너무 어려서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래. 우리가 엄마 철들 때까지 기다려주자. 그게 사랑이야. 이러면 이제 이 아이가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잘 돼서 엄마 앞에 딱 나타나서 당신이 버린 내가 이렇게 잘 됐다. 이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엄마 낳아줘서 고마워요.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제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저한테 엄마 나는 친엄마를 잃고 대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애들이요 이런 애들이에요. 그랬더니 다른 애들이 다 걔를 부러워해요. 왜냐면 거의 다 비슷한 형편인데 얘네 엄마가 좀 심해가지고 제가 이제 얘를 딸로 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러고 저한테 그 사인을 보내요. 저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100명 넘으면 힘듭니다. 제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저는 탈북자나 탈북자의 자녀로 다시 이렇게 태어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아이들 그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제가 지금 이사도 못 가고 날마다 이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우리 2026년 2월부터 땅바닥에 또 나앉게 되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 데리고 제가 어디 갑니까? 제발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근데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게 또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학교들도 제가 많이 알잖아요. 보니까 가장 어려운 애들 100명을 저희 학교에 보내주는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또는 남한 학교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생기는 일이 우리는 매주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게 인생이 무료할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이 계속 사건 사고들이. 왜냐하면 자존감이요. 인간 근본적인 자존감이 이 아이들은 없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가해자고 어머니는 피해자고.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전부 부모님이 사랑해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저는요, 폭력적인 상황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자존감이 세워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께서 이게 사람도 봐봐. 한국에서 얼마나 임신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많은 줄 아냐? 근데 이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생겨.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유일하게 이 아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뭐 탈북자의 자녀, 무슨 뭐 2세 뭐 이러면 2등 국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고 너 애들이 날마다 그런 마음,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저희 학교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간증도 많아요. 애들이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길바닥에 내쫓길 뻔했는데 지금 운동장에 있는 학교로 갔어요. 그런데 연세가 4억 5천이에요. 왜냐면 공시지가에 따라서 이거 임대비를 내기 때문에 저희가 연세 1년에 4억 5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어떻게 해요? 이게 정말 빚 좋은 개살군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또 이제 제가 평상시에 뭘 해놓은 게 그때 어떻게 잘 돼가지고 이사하기 한 달 전에 조례가 바뀌어서 5분의 1로 깎이는, 이사하기 한 달 전에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멘. 이게 저희가 날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이나 제도적인 게 완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날마다 사건 사고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얼마 전에 저희 아이 하나가 애 낳다가 죽었어요. 이게 아프리카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뭐 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들이 없고 이러니까 막 하다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야, 우리가 조금 돈을 걷어보자. 이 남편이 부인 없는 삶, 또 아이들은 엄마 없는 삶을 세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 사이에 아기를 좀 봐달라고 보모 비용이라도 우리가 한번 걷어보자 그랬더니 3일 만에 550만 원이 딱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제 그 변호사들이 이렇게 해서 붙여줬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들이 공짜로 이제 제가 직접 아는 변호사가 아니고 그 의료 분쟁 전문가를 이렇게 억지로 했는데 이분이 막 하고 이길 수 있겠다. 그리고 너무너무 딱하니까 원래 한 2, 3천 착수금을 받아야 되는데 550만 원만 주면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요 너무너무, 그러니까는 이 부인의 고등학교, 부인이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돈을 성금을 모을 거라고 예측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갑자기 부인이 죽어서 돈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데서 저희들이 모금을 해서 줬고, 근데 그 금액이 딱 뭐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학교에 계속 되는 거죠. 그래도 피곤하죠. 이제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일이 많아요. 아침에는, 그러니까 점심에는 예식장 갔다가, 저녁에는 돌잔치 하는 거 막 가서 박수 치고, 밤에는 초상집 가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감정 노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아이들의 뒤처리를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너무 힘들지 않아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믿으니까 가장 힘든 아이들 100명을 저희 학교에 보내신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날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아이들이 다시 중국으로 가면 선교하겠다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금요일마다 저희 채플 시간에 졸업생들이 와요. 졸업생들이 와서 찬송을 해요. 대학생들이 금요일 1교시 오전 시간은 수업을 안 잡고 저희 학교에 와서 그 아이들이 예전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찬송하면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정 가운데. 근데 자기가 하나님 은혜로 바뀐 거, 그 재학생들한테 그걸 보여주려고 온 거죠. 그래서 여명학교가 정말 너무 작고 너무 사건 사고도 많고 주변에 인정도 못 받고 나가라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이러실 건데 제가 뭘 바꿨냐면 제도를 작년 5월부터 교사 인건비를 교사 인건비만 교육청에서 받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건 뭐 교직원 인건비로 쓰이지 않도록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 가고 새로운 데 이사 갈 때 쓰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믿으셔도 되고요. 저희는 이제 안 가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된 일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불행한 일도 아니에요. 쉽지 않지만 너무 보람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이들 어떻게 커가는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살아오면서 여명학교를 2개를 알고 있는데요. 하나는 연길에 조선족 청소년들을 가만 놔두면은 술집에 가니까 모아서 키우던 학교가 있어요. 그것도 여명학교예요. 근데 너무 이름이 좋잖아요. 여명이. 예, 어둠에서 이제 어딘가 동이 터오는데 그 학교는 그 중국 당국에 의해서 중국 학교로 흡수가 돼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지런히 정말 잘 다녔는데 살아남은 학교 여명학교는 우리 교장 선생님 여명학교는 우리나라 통일의 여명을 밝히는 그런 학교로 끝까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명의 학생을 엄마 마음으로 돌보고 계신데요. 제가 다음 주에 우리 헌금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20주년이 가을입니다. 학교 개교 20주년. 그래서 교장 선생님하고 소통하면서 어떤 좀 프로젝트를 조그만 거, 단회적인 거로 학교가 원하는 거로 아이들 신나는 거로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잘 대화해서 여러분들 앞에 발표하면은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우리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섬김학교 2차 이렇게 마치고 가셔야 되는데 가시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한에서 탈북할 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울부짖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적응할 때 차별받고 있다고 또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하나님, 가장 어려운 사람들, 또 이 어려운 때에 이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장 강해지고 또 통일의 때에 평화의 사도로 써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아이들을 키우는 여명학교가 2년 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그 길을 개척하실지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 답이 없고 막막하지만 하늘이 뚫려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명학교를 통하여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뉴스가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잘 키우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통일의 때에 이 아이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고백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아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